사무엘하 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저도 당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홍서가 왔어요. 네, 홍서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홍균이의 동생 그리고 홍재의 형입니다. 우리 홍서가 왔는데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도 나는 너가 보인단다. 고마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좋은 교제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의 재정이 과거 위에 은혜를 덧칠하다. 과거 위에 은혜를 덧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재정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가족 캠프도 참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죠?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억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아는 누군가를 한 명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나시던가요? 좋은 기억부터 생각나세요?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세요? 사실 배려와 기쁨, 웃음 이런 것보다는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수많은 좋은 시간보다도요. 99번의 호의보다도 한 번의 아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뒤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뇌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편향 이게 뭐냐면요 뇌과학자 릭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우리의 뇌는 나쁜 경험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이거 보시면 이거 뭐 같으세요? 찍찍이 보이시죠? 찍찍이 우리의 뇌는요 나쁜 기억은요 바로 이렇게 찍찍이가요 딱 잡는 것처럼 우리에 잡아버린대요. 그런데 좋은 경험은요 저 옆에 있는 건 뭐죠? 후라이팬 같죠? 잘 코팅된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쪼르륵 하고 흘러가 버리죠.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기억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 그래요. 마치 원시 시대의 맹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격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위험 신호인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대요. 그럼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에서는요 상처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상처가 여기에서 딱 잡히잖아요.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위험이라는 태그를 딱 붙여버린대요. 그런 다음에 이게 뇌에다가 딱 각인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의 이름 그때 상황 요것만 떠올려도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기억을 항상 맨 앞에 둔대요. 힘든 기억들을 맨 앞에 둔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떠올리고 환경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는요 사울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때는 자신을 발탁해 준 은인이자 좋은 사람이었지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의 머릿속에 지배되어졌던 사울은요, 악랄하게 자신을 쫓아왔던 사람, 바로 광기 어린 그런 추격자,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본능대로라면 그럼 어떻게 되죠? 본능대로라면요, 사울을요 이와 같이 안 좋은 기억으로 딱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라면요, 드디어 끝났다, 안도감 혹은요 분노, 이 인간이 죽었네, 다행이다, 아유 속 시원해, 이것이 사실 본능적인 다윗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엔 없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앞에는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좀 찾아보시라고 앞에다가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그는 상처의 서랍을 꺼내서 복수, 원망, 이것이 먼저 딱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노래로 시작하고 있죠.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이다. 그리고 또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각대로라면요, 다윗은요, 이 인간 잘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용사요,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능이 열어주는 상처의 서랍을 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시작이 바로 왕국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지독한 상처를 넘어 원수를 향해서 노래까지 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데 앞서서 이 일을 먼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보여준 이 기억의 재정의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정의하는, 기억하는,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뒤에 숨겨진 비명을 듣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사울을 표현한 그림으로 제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사울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사울이 엔게디라는 곳에서요, 굴이 많은데 사실은 이 많은 이제 굴 중에서 사울이 하나의 굴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을 바라봤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 AI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억은요, 그 가해자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를요,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다윗에게 사울은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사리를, 그런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폭군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수금을 타며 자신을 위로하던 다윗을 향해서요, 단검을 2번이나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뇌리에 박힌 사울의 첫 번째 이미지는요, 언제나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폭군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어서 사울은요,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상처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압도적인 힘 그 자체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픈 말을 쏟아낸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떠올릴 때 우리의 머리에는요, 이 날카로운 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를 강력한 악인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악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 지독한 상처의 서랍을 닫고 기억의 재정의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강해 보였던 사울의 뒷모습에서
나약한 노인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떠올릴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하면요, 저에게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한 해를 거듭할수록 드시면서 점점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죠. 측은한 마음은요, 우리의 상처를요, 치유해주고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야,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기억을요, 재정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엔게디의 어둡고 습한 이 동굴에서 뒤를 보기 위해서 이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 그 사울은요,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옆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지켜주던 사람들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그저 노인네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 내가 이 사람 나에게 폭군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길라 산의 진영이었습니다. 이 진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왕이란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노출되어지는 자리인지 다윗은 그 순간에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강력한 가해자 사울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들을 통해 사울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품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진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뒤 찾아온 지독한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였구나. 나를 추격하던 저 기세등등함은 사실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발버둥이었구나. 다윗은 사울의 창 뒤에 숨겨진 비명을 아마도 상상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계속 들춰내고 아픔을 들춰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새로운 일들에 시작하기 앞서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허물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약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감정의 관역에서 벗어나기. 우리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확 올라온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이라는 감정의 지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대요. 이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면요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사실은 옛날에는 언제 필요했냐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러한 두려움에 앞서서 경계해야지 살아남으니까 있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것이 자칫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다 보니까요, 그때 나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를 더욱더 예민하게 하고 그리고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도록 우리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지 않거든요.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 딱 올라올 때 여기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탁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부르기 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수식어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나서 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 자체보다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서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서적 거리두기.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과학의 언어로 정의하면요. 인지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인지적 재평가.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나를 향한 개인적인 테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게 되니까요. 다윗은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을 하나님과 사울과의 문제로 이해하게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명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사울로부터 이미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고래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밧줄을 놔놓은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라고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두기.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완충지대를 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감정의 공간이 생긴대요. 감정의 공간. 이 공간이 생겨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있는 그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요. 이 감정의 공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밧줄을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이 감정의 고리를요. 우리가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서울대 누구죠? 서울대 어떤 되게 김봉년 교수인가요? 이름이 특이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이분한테요. 유재석 씨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을 어디다가 탁 중요한 뭐 이런 데다가 딱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엎질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현주야, 등짝 스매싱, 그치? 시원아, 그래?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요. 그런데 남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 그러죠? 야, 이 자식아! 이러나요? 아니죠. 괜찮아?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막 소리를 내죠. 괜찮아? 너 옷 젖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애가 그러면요. 이 자식이 옷 젖은 게 그게 무슨 대수예요. 막 뭐라 그러죠. 왜 그래요? 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장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요. 그 정신과 교수가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요. 그러면요. 낫대요. 왜 이럴까요? 우리의 감정의 거리두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뇌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옳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외식을 나가요. 자,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런데 갑자기 저희 유나가 아빠, 나 오늘 마라탕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시원이가 만약에 감정의 거리두기가 없잖아요. 그럼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무슨 마라탕이야? 나는 오늘 고기 먹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감정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했던 유나라면 어떻게 받아칠까요? 나는 오늘 마라탕이 너무나 먹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은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감정의 거리두기를 못한 김두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지마! 그렇죠. 맞아. 가지마! 됐어! 오늘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나가 만약에 마라탕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원이가 만약에 감정의 거리 두기가 일어나면 그래? 넌 마라탕 먹고 싶어?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엄마는 뭐 먹고 싶어? 엄마는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랑 유나는 고기 먹고 와. 아니 마라탕 먹고 와. 나하고 아빠는 고기 먹고 올게. 예, 이게 뭐냐면요. 감정의 거리두기가 생길 때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해결 방안을 찾지 그 문제를요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엎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감정의 거리두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감정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두고선 이 사람과 친해지지 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가족 캠프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옆집이 아니라 옆에 교회 목사님 대하듯이 저를 대하라 그러셨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그럼 어떠세요? 그래도 예의상 듣는 척, 그죠? 듣는 척 이렇게 되죠.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제 신상에 이로울까요? 옆집 권사님들 대하듯이. 이게 근데요, 그냥 멀리 대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감정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온 두 친구가 있죠. 우리 정규는요, 제가요, 두 번째 봤어요. 언제 첫 번째 봤냐면요, 저번에 태권도 뭐 행사할 때 한 번 봤고요. 오늘 두 번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정규 이름은요, 몇 번 들었을까요? 네, 수십 번이 아니라 거의 수백 번 들었어요. 시원이한테. 정규 형이 맨날 정규 형이 이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시원이가 다니는, 유나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 권장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에요. 근데 우리 현주하고도 다 친해요. 우리 송미래 집사님은 가정하고도 다 친하고요. 그래서 오늘 현준의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지금 오늘 끌려오는 거예요. 아니래요. 먼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정규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이 자리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데, 눈치는 보이고, 굉장히 분위기는 엄숙한 것 같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떠들지는 못하겠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맨 처음에는요, 우리 현주하고 막 떠들었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둘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아이의 마음이요. 뭐 하고 싶은데, 제 머릿속에는 얘네들 만약에 오늘 떠들어도요, 제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동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럴 수 있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느껴졌을 때, 불안한가 보다. 근데 그게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기억의 서랍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용사다. 그는 영광이다. 그는 사랑스러운 자다. 그는 아름다운 자다. 그러면서 이의 죽음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기억의 서랍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기억의 서랍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기억의 서랍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재배선. 이것도 뇌의 어떠한
회로의 문제래요. 영적 재배선. 우리가요 본능이 뚫고 나오는 상처와 비난의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거죠. 우리 본능 팍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뀌는 거죠. 다윗이 지어 부를 노래를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실패와 광기라는 죄의 서랍을 닫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의 서랍을 열면서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재배선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은요, 우리의 뇌가요, 그렇게 반응한대요.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비판하고 내가 입으로 막 비판하면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짜릿짜릿하대요, 우리의 뇌가요. 예, 굉장히 우리의 뇌가 기쁘대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에 쾌감을 준대요. 욕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욕하면요, 비판하면요, 내 뇌가요, 뭐 짜릿짜릿하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짜릿짜릿한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위에 헌신했던 용사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석해냅니다. 영적인 재배선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와 같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을 담긴 서랍을 항상 먼저 여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의 서랍을 먼저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과오를, 우리 허물을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필터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의 저편으로 내던지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담긴 그 가득한 서랍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우리도 얘기해야겠죠. 나도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 캠프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진짜로 여러분 부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다음에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사례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교통비 쪽으로 해서 좀 챙겨서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더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던져주시면서 이제 내 돈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치킨하고 피자를 쏘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치킨대로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 먹어야 돼요? 치킨하고 피자, 맛있는 거 이제 먹어야겠죠. 예. 목사님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아.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중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사님 우리 테니스장에서 만납시다. 이 말은요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셨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한 번 오시기도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해 주신 거 제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듣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요즘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개척교회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교회.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나 자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 사람, 때로는 상처 입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의 순서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기억의 재정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칠하십시오. 우리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메시지가 평소에 원래 23분, 4분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항상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요, 제가요, 설교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43분에서 46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두 아이와 그리고 세이가 있어서 오늘 설교 시간을 제가요 머리를 빨리 돌리면서 설교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제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우리 홍석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안에 배려, 사랑.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